예,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면서 중고등부 예배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새해 첫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운 날씨지만 또한 피곤한 몸이지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마음들, 주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혼들, 우리 학생들 다 불러주셔서 이 예배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그의 빛 안에 살며 찬양합시다. 그의 빛 안에 살며 달빛이 노아지네. 주의 은색을 지키시니 영영하여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주님께 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거리 높은 찬양해 준비하시네 주님께 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거리 높은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을 이루시네 주님 인내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인내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준비하시네 인내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네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을 이루시네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을 이루시네 주님 인내하시는 것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소리 높여서 다 찬양하여라 주님이 다스리시네 소리 넘치며 다 선포하여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
손들고서 기쁨의 춤을 추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는 곳에 기쁨 가득 생명과 평안 넘치리라. 생명과 평안 넘치리라.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생명과 소망, 생명과 소망 넘치리라. 무병이 얼어 도망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나는 믿음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두렵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방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나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을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음파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이 시간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고백한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삶으로 주님의 예수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가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날 책망하며 주님을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오지 못한 학생들 불러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넓습니다.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 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나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새해 2023년 첫 주 우리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불러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 2023년도에 새로워지기 원하는데 아버지 많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간절히 받아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서현민 학생이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며 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 비전에 하나님께 줌으로 희망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하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시간 다같이 말씀을 보실 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사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넣습니다. 갑자기 여러분들 깜짝 놀라라고 제가 효과음을 좀 넣습니다. 왜 효과음을 넣냐면 이게 끝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게 오류가 났나봐요. 원래 멈추는 건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자라는 거였는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처럼 갑자기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소수의 사람이겠죠. 근데 그것도 두려움의 한 종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귀신을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시험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가올 미래,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사람이라면 두려운 것이 한 가지씩, 아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여러 번 살아본 사람이 아니라 처음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긴 시간을 세상을 살았지만 앞으로 있을 시간들을 제가 처음 살아볼 시간들이에요. 2023년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 두려움을 여러분 어떤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각자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그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뭐 이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을 그냥 안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콧방귀를 낄 줄 몰라요. 아니 목사님 뭘 한다고 내 두려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 소용이 있겠어? 분명히 그렇게 속으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성경은 심심풀이로 그냥 생각나서 끄적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그 성경을 기록하였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그 기록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 번째로 뭘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외롭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약해지고요. 혼자 있을 때 좀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함께 옆에 있으면 조금 힘이 나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세 명이, 네 명이 옆에 있으면 점점점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든든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도 그렇고 대학교 시절도 그렇고 혼자 다니는 것보다 친구 같은 동부등 친구들, 내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다니면 그렇게 길을 다니면 사실 뭐 두려운 게 없었어요. 누가 시비를 걸어도 이 친구들이 대여섯 명 있고 우리도 사람이 있는데 우리도 뭐 남자들인데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좀 담대하게 든든하게 이렇게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함께라는 말을 우리에게 아주 큰 힘을 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늘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친구들은 늘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부른다고 다 오진 않아요. 물론 함께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의지해서 함께라는 말을 우리가 들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을 의지해 살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리라. 세상에 여러 친구들 10명, 20명, 30명 되는 그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한 분과 함께 하는 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전능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라고 했다면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을 너무나 성경에 많이 하셨어요. 장난스럽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너 함께 있을게, 언제나 함께 있을게, 친구들이 얘기해도 힘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이 올라올 때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함께 하지 않는 것인가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공기가 여기 없는 건가요? 여러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지금 바람이 세상에 사라졌어요? 여러분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안 보이니까, 냄새가 나지, 어떤 느낌도 없으니까 여기는 전류, 와이파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전류나 바람이나 공기나 이것이 하나님보다 더해요?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인다고 내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믿겠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도 믿지 말아야지. 눈에 안 보이는 점퍼도 믿지 말아야지. 눈에 안 보이는 바람도 믿지 말아야지. 그 모든 것이 있다고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눈에 안 보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고,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나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래, 나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걸 모르는 사람들 세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있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난 혼자야, 난 외로워, 난 어쩔 수 없어, 난 누구에게도 의지가 되지 않아, 이렇게 하다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상한 선택까지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되면 되겠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 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두려워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어디 학교 몇 학년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분명히 대답할 수 있죠. 그죠? 우리 송지환 학생 어디 학교 몇 학년이에요? 네, 3학년 됐죠? 네. 여러분 내가 물어봤는데 지환이가 분명히 학교는 다니고 몇 학년인지 아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뭐야? 여러분 고등학생인데 그건 모르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속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소속한 곳이 있어요. 그 소속한 곳을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속된 것을 얘기함을 통해 여러분 정체성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있는 곳이 강원도 양구였거든요. 저는 1군단 소속이었고 21사단 소속이었고 포병연대 소속이었고 161대대 소속이었고 알파포대 소속이었어요. 그 중에 행정부대였어요. 군인이 되면 이 긴 거를 어쩔 수 없이 다 외우게 돼요. 왜? 내가 거기 소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면 내가 그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 소속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외워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에게 나 소개할 때 이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투에 참여할 수 있고, 혹시라도 전쟁이 나진 않았지만 전쟁이 나서 나고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속된 곳이 이곳입니다라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사람의 소속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소속을 다 외우는 것처럼 그 소속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에 소속된 거, 어디 고등학교, 어디 중학교, 몇 학년,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 소속된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고등학교 소속된 거는 얘기할 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된다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하버드 대학 나오면 그 이름 나올 때 그 나온 사람이 어깨가 으쓱하겠죠. 뭐 하버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스카이만 돼도 무슨 스카이 어느 대학만 언급만 돼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니 뭐 스카이가 아니라도 내가 나온 학교 내가 나온 대학이 어디 매스컴에 나오거나 어디 잘됐다고 나오면 여러분 으쓱할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거기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속돼 있지 않은데 왜냐하면 4년 지나고 3년 지나고 6년 지나고 끝이면 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나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저도 그래요. 무슨 고교 야구가 한다 그러면 내가 졸업한 성남고등학교가 뭐 4강에 올랐다 8강에 올랐다 그러면 되게 난 지금 그 학교 다니지도 않아. 옛날에 한 30년 전에 그 학교를 3년 다녔을 뿐이야. 근데도 기분이 좋아. 그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내가 얘기해. 저 우리 학교 나왔는데 내가 8강에 올랐네? 내가 아니라 그 학교가 8강에 올랐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나는 거기에 소속돼 있다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3년, 6년, 4년 나온 학교도 그 학교가 언급이 되면 내 기분이 으쓱한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소속감을 여러분들이 으쓱하면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그냥 내가 항상 자주 얘기하잖아. 이 얘기를 너무 자주 해서 정말 식상하겠다. 이 표현은 너무 자주 해서 다른 표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나서 너 교회 다녀 그러면 그냥 잠깐 나가 가끔 나가 그냥 나가 예수 믿어?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긴 하지만 자신있게 나는 매주마다 교회 나가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본 적 있어요? 그게 창피한가? 뭐 여러분 나이 때 좀 창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자신인 거 창피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에게 창피해요? 그런 거 없죠. 여러분 단국고등학교가 좀 창피해요? 어느 중학교가 창피해요? 별로 그런 거 없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 예수 믿어?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왜 우리 소리가 작아질까? 그 여러분 안에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에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계속해서 마음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라고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입이 아프도록 나는 내 하나님이야.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도 보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겠어요? 안 그래요?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야 제가 정말 내 이름을 확실히 믿고 세상에 선포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도와줘야지 그 사람을 인도해 줘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이름도 내 입에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이 제가 저를 도와줘야지. 구원받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입술에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시상식에서 물론 자기가 연애 활동하고 영화를 찍으면서 뭐 드라마를 찍으면서 가수를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잘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시상식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거라고 믿어요. 이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과 그 긍지를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외치며 나가고 그리고 여러분 성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목표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각자가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워야 돼요. 이제 시작한 지 8일이나 지났잖아요.
세워나가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 목표를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면 2023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대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를 본 사람 있나요? 이번 주보가 올해 주보가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림이 바뀌었어요. 2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있는 자녀의 뒤에서 다 붙잡아주고 계시죠. 이 그림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가장 믿는 사람이 여러분 뒤에서 다 붙잡고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인도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앞에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뒤에 있는 사람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다 피할 수 있도록 해줘요. 뒤에 뭐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뒷사람이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맞질 않아요. 이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뒤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뒤에서 이렇게 너를 꼭 붙잡고 있을게 라고 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잡아줄 때 여러분 막 뿌리치고 막 움직이거나 그러면 여러분 막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당장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그 자유로움은 오래가지 않아요. 또 여러분 스스로 혼자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친구가 장난을 붙잡으면 그건 귀찮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도와주겠다고 다 붙잡아 주시면 귀찮은 것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방패막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아주 귀한 여러분의, 게임으로 하면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뭐 아이템 돈 주고 막 사잖아요. 실제 돈 주고. 그런데 그 인생의 그 하나님이라는 아이템, 나를 붙잡아 주신 아이템을 우리는 다 거추장스럽다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떨어뜨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템을 여러분 계속해서, 모르겠어요. 아이템을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아이템, 더 좋은 아이템, 그걸 여러분 더 덧붙이고 이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아이템을 덧붙이는 것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을 통해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림을 통해 우리가 찬양을 통해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가 봉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한 주 한 주 더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아이템을 더 굳건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실까요? 말로는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1년 동안 한 번도 예배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게임도 매일 하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듯이 게임과 비교되지 않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매주마다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도는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제가 금요 예배 때도 이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시편 139편 9절 10절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붙드는 걸 느꼈어요. 어디? 새벽 날개를 치며 멀리 바닷가에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 어딘지는 제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기서도 하나님께 나를 붙드실 것입니다.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어디 놀러 가서도 노래방 가서도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 붙드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2023년 지나간 해도 중요했지요. 그렇지만 2023년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이 다가오는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저는 이걸 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냥 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영어 성경은 어떻게 썼을까 했더니 영어 성경은 더 극적이에요. 제가 발음은 안 좋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Don't be afraid for I am with you. Don't be discourag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hold you up with my victorious hand.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했는데 의로운 오른손을 영어 성경에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victorious right hand라고 나왔어요. victorious 뭔지 알죠?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NLT 성경, 영어 성경도 여러분 영어 다 알잖아요. 이것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 너무나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 목표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손에 잡히는 시리즈로 제가 한 3주 동안 설교를 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손에 잡아야 돼요. 네? 우리 손에 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붙잡았으니까 그 붙잡은 힘을 가지고 우리 세상에 나가 손에 잡아야 돼요. 야, 나 붙잡았으니까 이거 갈래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힘 주니까 나도 붙잡아야지. 2024년인데 내가 이걸 붙잡아야지 라는 열심을 가지고 나가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힘을 얻어서 여러분 2023년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간절히 구하면서 내가 붙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모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이 진짜라면 참으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 정말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강조하셨는데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 정말 그 하나님의 의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2024년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 미래와 비전을 받아 누리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송주환 학생이 오늘 예물 봉사를 해주겠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강이 모여 큰 바다로 나아가듯 우리의 작은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이루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부유하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2023년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과 다른 발전된 새로워진 그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신앙생활 우리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아동부에서 우리 새롭게 올라온 학생이 있어요. 우리 김소희 학생인데 우리 중등부 1학년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과는 약속은 참 약속이 아닌 것 같아. 예, 우리 어제 분명히 소희가 네 그러고 온다고 얘기하고 우리 안 하네요. 그리고 중3인 우리 중3 올라가는 당국장 중3 올라가는 배성렬이라는 학생도 있는데 그 배성렬 학생도 우리 엄마가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주중에 만나가지고 맛있는 것도 제가 사주고 어제 저녁에도 분명히 네 오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약속이 안 지켜지네요. 예.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지키는데 우리는 약속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 같이 여러분들 그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오늘 2명 다 못 나왔습니다. 우리 소희 학생하고 배성렬 학생이 못 나왔지만 앞으로 그 학생들이 오겠죠. 다음 주부터는 꼭 오고 11시 예배라도 올 수 있을 텐데 우리 만나면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같이 인사도 하고 우리 특히 고3이 되는 학생들을 좀 여유롭게 새로운 학생이 오면 야 반갑다 뭐 이렇게도 좀 해줘야 되는데 고3은 고3대로 고이는 고이대로 그냥 모른 척하고 쌩하면 안 돼요. 특히 여자 학생들 오면 올라왔네 아이 귀엽네 뭐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안 귀여워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4시에 교회에서 회식을 합니다. 회식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삼겹살과 새우 뭐 이런 걸 구워 먹는데요.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다 참여를 해가지고 먹고 제가 주중에도 우리 광고를 했지만 끝나고 그 볼링을 치러 갈 예정입니다. 제가 다음 주 정도로 할까 생각했는데 다음 주에 또 교회 또 재직 수련회가 또 있다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맛있게 먹고 또 그 힘을 가지고 또 볼링을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 다 모두 치러 가면 화합도 되고 볼링 같은 걸 쳐야 되는데 서로가 하이파이브도 하고 좀 그렇잖아요. 서로 얘기도 하고 어떻게 쳐야 돼 막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다들 분위기가 왜 이렇지? 그래서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 경기도 하고 이제 지금 코로나가 좀 풀렸으니까 운동 경기도 하고 그런 모이는 시간을 꼭 우리 또 여자 학생들은 빠지지 말고 무조건 빠지지 말고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 남자 학생들은 잘 참여하긴 하는데 또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은 목장 편성을 거의 동일하지만 우리 새로 올라온 소희와 우리 지연이와 우리 현지 너무 텀이 크긴 하다. 고3, 고1, 중1은 너무 크긴 한데 그래도 여자 선생님이 우리 이수빈 선생님밖에 없으니까 제일 잘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이 잘 따르더라고요. 근데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누나만 돼도 어른 같더라고요. 현지가 얼마나 어른 같겠어 소희한테. 근데 그 높은 더 어른 선생님이 이수빈 선생님이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지연이가 차이가 좀 덜 나니까 같이 좀 얘기도 좀 하고 오면은 한마디씩 이상 하는 거야. 10마디까지 필요 없어요. 소희야 잘 지냈어? 라도 학생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분명히 소희가 좀 그전에 있던 무슨 서진이나 이런 애들 노는 것보다 훨씬 중고등부가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소희는 계속 중고등부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좀만 지나봐야 중고등부 있는 거 곧 초등학교 애들이랑 노는 게 싱싱해지지. 하여튼간 그렇게 우리가 여자 목적을 하고 남자 고등부는 우리 송하재 선생님이 하고 중등부는 제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 선생님은 올해 아주 큰일이 있어서 집중하겠다고 좀 해서 하였습니다. 다른 또 헌신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같이 목장 모임은 간식을 나누면서 우리 간단하게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